할렐루야. 우리 2022년 5월 4일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잠깐만요. 찬송가 197장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예배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한 우리 열린다 성경 이 시리즈 식물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많은 깨달음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단계까지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예배로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것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와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신물들 잘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받고 나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불성에 같은 단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재 3차 교재입니다. 이번 주 오늘 하면 우리가 3차도 거의 마무리되고 그리고 4차 준비되어 있고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하면 우리가 1권 여기에서 열린다 시리즈거든요. 시리즈에서 우리 식물 이야기는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우리가 보아왔고요. 성경에서 그 식물들이 가진 어떠한 의미 또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식물들 그러한 어떠한 식물들의 의미 그러한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또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32면입니다. 15과죠. 현숙한 여인은 팔뚝 굵은 여인? 물음표입니다. 현숙한 여인, 팔뚝 굵은 여인인가? 그래서 수고의 결실을 맺는 밀과 보리입니다. 오늘은 식물 중에 밀 그리고 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천천히 읽으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재원 원사님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로 달아나려는 고멜을 또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에게서 달아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를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 9장 1절 말씀. 호세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난 신부 이스라엘의 배반을 가리켜 타작 마당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조금 더 읽어주시죠. 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평양 기생과는 다르다.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들은 야훼는 광야의 신이니 새 시대, 새 문화에서는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판을 쳤다. 야훼 신앙은 그야말로 무늬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종교 유행을 거스르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있는 4월 무렵에 보리를 추수하고 이로부터 7주 뒤에 있는 77절에 밀을 추수한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다. 당시 타작마당에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사람들은 1년 농사를 타작하기 전에 이곳에 모여 바알 제사장들이 이끄는 종교 의식을 행했다. 바알은 농지의 수확을 가져오는 기후의 신이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 바알은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움을 한다. 사람들은 바알이 모트와의 싸움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간구했다. 그가 살아오면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무렵에
이른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바알 신전에서는 성창들의 성행위가 종교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알려진 라합도 바알 신을 섬기는 성창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평양기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풍부한 수확을 바라는 종교 행사에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세 배우자 중 하나인 신, 나머지 여신은 아낫과 아스타롯이다. 를 섬기는 성창들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성행위를 자연물의 풍성한 수확과 연결시킨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 생명을 탄생하듯 뿌린 씨와 그것이 떨어진 밭이 만나서 수확의 결실을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경에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 출정에 앞서서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예언하는 것이 나온다. 여기서 문 어귀 광장은 타작 마당을 뜻한다. 이는 타작 마당의 종교적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이 있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음행을 즐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다니 이러한 설명입니다. 옆에 32면에 보면 맨 위에 그림에 보면 이게 이게 보리인가요? 밀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밀이나 보리 이런 그림인 것 같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돌로 이렇게 쌓여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 그러한 타작마당,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종교 의식이 행해졌고 그 종교 의식의 일부분으로 여기에서는 그러한 성창들이 성행위가 종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평양기생 그런 거는 다르다. 이 종교적인 그런 성행위가 이루어졌던 즉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음행 그냥 이러한 어떠한 성행위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에 일어나는 그러한 더 큰 가증히 여기는 음행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호세아에도 이렇게 호세아서 9장 1절에도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너의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음행의 값이 나오나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타작마당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이 음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 곡식의 신 다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곡식의 신 다곤. 다곤은 원래 히타트에서는 곡식과 달의 신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의 신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와 비슷하게 생겼다. 학자들은 다곤이라는 이름이 물고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그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 해쪽 속으로부터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배우고 고도의 선진 문명을 흡수한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해쪽 속에게 배운 다곤 신을 숭배했다. 이들이 정착한 블레셋 평야는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곡식의 신 다곤은 블레셋의 중요 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주요 신으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바알 신전이 야훼의 성전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재앙으로 내려진 역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이름 지은 여부스성의 성주가 오르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여부스가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바뀌면서 그곳에 있던 타작마당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선 것이다. 이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땅에 일어난 종교 혁명이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곡식의 신 다곤 블레셋의 주요 신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 이것이 야훼 성전으로 지었던 곳이 옛 타작마당이었다.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타작마당은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야훼의 그러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이것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큰 종교 혁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은 팔뚝 굵은 여인, 우리 타이틀로 나왔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은 안수 집사님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왜 그래? 나가고 한교회의 잠언 31장 순구역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뛰어넘은 30대 처자들이 모여 앉아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한다. 나는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요즘 청년들은 섹시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숙한 아내를 얻었으면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지 하면서 잠언 31장을 많이 암송할 것이다. 가정을 세워야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말씀 또한 잠언 31장이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아내일까? 얌전하고 조신한 자매일까? 예쁘고 가냘프지만 지혜가 충만한 아내를 말하는 것일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잠언서 31장 15절 말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세트 하일이다. 이는 튼튼한 여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튼튼함을 뜻하는 단어가 왜 현숙함으로 의미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아마도 번역한 당사자만 알 것이다. 잠언서 31장에는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몸매는 맷도질로 단련된 굵은 팔뚝에 S자 몸매를 보다도 H자 몸매였을 가능성이 높다. 웬만한 남성들도 하기 힘든 일을 동시에 몇 가지씩 해내는 천하무적의 슈퍼우먼 또는 원더우먼에 가까웠을 것이다. 하루가 정신없이 바빠서 헬스클럽에서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쌍꺼풀 수술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약속이 땅 가나안의 7가지 식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과 보리다. 방앗간이 없던 성서시대 밀가루를 얻은 유일한 방법은 집집마다 있는 맷돌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맷돌을 저당지 않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같았다.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신명기 24장 6절 말씀. 나귀가 들리는 연자 맷돌이 1시간에 8kg의 밀을 갈 수 있는 반면
집집마다 있는 솔맷돌은 한 시간에 고작 800g의 밀을 갈 수 있었다. 당시 1인당 하루에 먹는 밀의 양이 500g이었다. 그러니 6인 이상의 가족을 먹이려면 여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맷돌질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식구들이 모두 자는 시간에 일어나야만 가족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었다. 확신컨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맷돌질로 단련된 성서시대 여인들의 발톱은 무척 굵었을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레미야. 에레미야서 25장 10절 말씀.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시록 18장 22절 말씀. 성서시대 이스라엘 마을에는 맷돌 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동네에 맷돌 소리가 들리는 것은 동네가 안정되고 풍요롭다는 것을 상징했다. 반대로 일상적으로 들려야 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평소 누리던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어쩌면 현숙한 여인이란 하루에 4시간 이상 맷돌을 가는 일처럼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인일지도 모르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튼튼한 여인, 팔뚝 굵은 여인.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거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현숙한 여인인 것도 같아요.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서 날마다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분의 이 어떤 분이 이거를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현숙한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튼튼한 여인, 팔뚝 굵은 여인, 4시간을 맷돌을 돌려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매일 그것도 가족을 섬긴다는 것 참 대단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 이런 의미에서는 또 현숙한 여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즘 시대에 생각하는 현숙한 아내, 여기서 이야기 나오죠. 몸매가 S자 몸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면에서의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의 7가지 식물입니다.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7가지 식물은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올리브, 석류, 종려나무다. 밀과 보리를 제외하면 모두 여름 과실이다. 성서시대의 보리는 밀의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거칠고 씹기 힘들고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가난할 때 먹는 비상식량으로 쓰였다. 평상시에는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되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4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예, 계속 이거는 가나안의 7가지 식물이 있다는 보리에 대한 잠깐의 설명인 것 같고요. 계속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고의 결정판 한 덩이의 빵. 농경 문화에서 살던 부모님 세대들은 한 톨의 쌀을 얻으려고 농부들이 쏟아야 하는 땀과 수고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한 톨의 밥알을 흘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성서 시대에도
한 덩이의 빵을 먹기 위해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맷돌질하고 빵을 굽는 모든 과정의 수고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덩이의 빵은 실로 모든 땀과 수고의 결정판이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곡식을 먹는 방법. 곡식은 자연 상태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초봄에 나는 곡식은 부드러워서 그런대로 먹을 수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성서시대의 자연 상태에서 먹기 힘든 곡식을 가공하는 방법은 불로 살짝 굽는 것이었다. 불에 구우면 곡식 안에 있는 전분이 단맛을 내는 호정, 덱스트린으로 변하여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 보아스는 자신의 밀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이며 호의를 베풀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 2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가드의 골리앗 군대와 대립하고 있을 때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를 묻고자 막내 다윗 편으로 볶은 곡식을 싸서 보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다윗의 일행에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볶은 곡식을 비롯한 비상식량을 들고 찾아왔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사무엘하 17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리로 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보리, 예, 곡식을 먹는 방법에서 분명히 이제 불로 살짝 굽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볶은 곡식을 갖다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에게도 그랬고 또 다윗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볶은 곡식의 어떤 의미, 우리가 왜 그냥 곡식이 아닌 볶은 곡식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성서 시대에 볶아서 불에 살짝 구워서 먹을 때 그게 더 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떡, 보리떡, 이거 우리 김재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 권사님. 제가 김선희 권사님으로 하면서. 그러면 곡식을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 목재가 귀한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난 난방 때문에 벌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주로 말린 동물의 병과 올리브를 짜고 남은 찌꺼기를 연료로 사용했다. 빵을 구울 때도 주로 동물의 변을 사용했다. 당시의 인부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묻어야 할 불길한 것이었다.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인분으로 피운 불로 구운 부정한 보리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네, 계속 읽어주세요.
숯불로 구운 정결한 떡.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 주셨다. 그 빵은 로댓나무 숯불로 구운 빵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숯불로 구운 빵으로 아침을 준비하셨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2장 9절 말씀.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뜻.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날 먹을 밀을 그날 갈았기 때문에 밀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이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기도문은 5,000원이면 한 끼 식사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 기도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지 한 끼 식량을 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그날 먹을 빵을 만들려고 매일 맷돌질을 하던 성서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넣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일상의 평안과 행복과 안정을 간구하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힘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부로 구운 부정한 보리떡, 그리고 숯불로 구운 정결한 떡, 숯불로 구운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뜻. 이 책의 저자가 5,000원이면 한 끼 식사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들으니까 한국도 한 끼가 뭐 7,000원, 8,000원, 뭐 10,000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끼가 설렁탕 한 그릇이 뭐 8,000원, 10,000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즉 밀, 빵.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그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상, 하루의 평안함, 행복, 안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힘을 하나님 부어달라는 그러한 기도다. 그냥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빵, 피타빵, 사모 좀 부탁합니다. 네. 유대인의 빵, 피타빵. 오병이어의 기적과 피타빵.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유대인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빵떡 모자인 키파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둥근 피타빵이다. 두 가지 모두 둥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먹는 피타빵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각종 샐러드를 넣거나 잼을 발라 먹는다. 유대인들은 주로 콩을 갈아서 만든 호무스라는 잼을 바르고 호무스 콩을 갈아서 튀긴 팔레펠이라는 전통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 둥근 피타빵은 성서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먹어오던 빵이다.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5개의 빵도 바로 피타빵이다. 오늘날에는 주로 밀로 만든 빵을 먹지만 오병이어 기적에 사용된 빵은 보리빵이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신 당시는 6월절 즈음이었다. 6월절은 바로 보리 추수기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유다 광야의 석회암 돌과 피타빵.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때 사단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찾아와 돌멩이를 떡 덩이로 변하게 하라는 시험을 했다. 유다 광야에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돌들이 많은데 히타빵과 색깔이 무척 비슷하다. 만약 2, 3일 정도 굽는다면 광야의 둥근 석회암 돌들은 둥근 피타빵처럼 보일 것이다. 이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무척이나 참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할렐루야. 유대인의 빵, 피타빵. 우리도 가끔 요초 이런데 보면은 이 빵을 보이더라고요. 이 빵 이제 샌드위치도 맛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16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정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군요. 16과.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왜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까?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호두. 아가서의 저자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왜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까?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가서 6장 11절 말씀. 우리나라에서는 호두의 모양이 사람의 뇌와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호두는 전혀 다른 것을 상징한다. 호두는 히브리어로 에고스멜렉이라고 한다. 에고스는 땅콩이나 잣 같은 견과류를 뜻하는 단어고 멜렉은 왕을 가리키는 단어다. 호두에는 왕께 바치는 진상품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호두의 단단한 껍질과 그 안의 내용들이 단단하게 얽혀 있는 모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결혼 생활의 화합을 상징하는 열매로 생각했다. 그래서 호두의 열매가 남녀의 사랑, 특히 부부의 끈끈한 결합과 화목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신부 행렬에 호두를 던지며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멘.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비 증세에 좋은 호두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비 증세에 좋은 호두. 유대인의 전통 의학에서 호두는 중풍 때문에 생기는 전신마비나 반신마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호두잎을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달여서 몇 달 동안 이 물을 섞은 물로 목욕함으로써 마비 증세를 치료했다고 한다. 또한 장내 기생충을 없애려고 호두를 튀겨 먹거나 포도주에 호두잎을 담궈 마시기도 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호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호두는 사랑과 화합을 상징한다. 우리 성서시대 유대인 분들의 결혼식에는 신부 행렬에 호두를 던지며 결혼 생활의 화합, 그러한 상징하는 그런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요즘도 혹시 그런가요? 유대인 분들 결혼식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과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왜 합한 채를 가지고 싸웠을까? 마찬가지로 사랑을 상징하는 합한 채,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호두, 사랑을 상징하는 합한 채.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 채를 선물했다. 이를 본 라헬은 합한 채를 두고 언니 레아와 쟁탈전을 벌였다. 결국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 채를 사고 그 값으로 남편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는 것을 허락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창세기 30장 10절, 14절에서 16절 말씀. 합한채는 고대부터 불임 여성을 위한 체험제로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합한채의 뿌리를 보고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합한채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러브를 뜻하는 도딤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투를 뜻하는 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러버를 뜻하는 다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어쨌든 모든 의견이 남녀의 사랑과 관련 있는 것을 보면 체험제로서 합한채의 명성을 짐작할 만하다. 합한채는 초여름에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강력하고 달콤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진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서 7장 13절 말씀. 랍비들은 불임 여성을 치료하는 합한채의 효능을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아브라함 이븐 에스라는 합한채는 성질이 무척 찬 약이므로 불임 여성에게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했다. 합한채가 불임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의학과 비슷해서 대단히 흥미롭다. 한의학에서 대부분의 불임 치료제들이 자궁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약들이기 때문이다. 야곱 쿨리는 합한채 뿌리만 약재로 쓰면 불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히브리 대학교 부속병원인 하다사 연구팀에서 합한채의 성분 가운데 적은 양의 성 호르몬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내려온 합한채의 명성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했다. 그런데 합한채를 사고 팔 만큼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야곱은 합한채의 값으로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그날의 동침으로 이사겔이 태어났으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레아의 눈을 치료한 합한채. 합한채는 유대인들에게 눈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누이인 리브가와 라반은 각각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았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리브가와 라반은 첫째는 첫째끼리, 둘째는 둘째끼리 결혼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알고 레아는 에서와 결혼할까 봐 매일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력이 약해졌다고 한 것일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식물 이야기 열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의 뭐 지금 17과니까 17개 이렇게 우리 식물들을 보았고요. 앞으로 또 4차 우리 교재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식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두, 합한채, 사랑을 상징하고 회합을 상징하는 그런 호두와 그런 것, 그리고 수고의 결실을 맺는 밀과 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은 팔뚝 굵은 여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봤지만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 진짜 희생을 가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숙한, 현대가 말하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튼튼하지만 근데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밀과 보리 그리고 호두 합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처럼 더 진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밀과 보리 그리고 호두 밥 한 채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그냥 식상하게 그 식물들의 단어를 그냥 알고 그냥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말씀 공부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하나님 그 상황에 맞춰지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의미 있는 우리 그러한 말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며 그것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밀과 보리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타작마당에서 은행을 저지른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하나님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우리 되지 않기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숙한 여인,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쉽지 않지만 하나님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화합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우리 개개인의 가정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소거 한번 제거해 주시고 또 화면도 하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